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한 곳의 말씀 더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교회 신앙의 대선배들 중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한국교계의 신학대학에서 드디어 집중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한 10년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한국 교회사를 전공했던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다양한 자료를 발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자 이제 드디어 저희 교단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사님들이 재평가하기 시작하자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니까 다시 신학계에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인물 연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아주 중심의 인물로 이분을 드디어 불과 몇 년 전부터 올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1년 4월 18일이죠. 다음 달, 한 달 후쯤 되겠죠. 이즈음입니다. 함경북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1920년 20살 때 일본 동경 유학생으로 지내던 중에 노방 전도를 보고 듣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곧바로 주일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더 깊은 신앙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일본의 세계적인 성서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가고 그분의 신앙훈련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지도하는 성경공부반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분이 일본 분이지만은 일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쓰임 받아야 되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핍박하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장악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굉장히 공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인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쓰임 받아야 되지 일본이 잘못된 것을 신랄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암살의 위험도 많이 겪고요. 참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참 그런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생으로서 이 김교신 선생이 들어갔으니까 참 뜻이 아주 의기투합하기가 좋죠. 1925년 그 당시에 한국 유학생이 6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성서연구회라는 그런 모임, 성경 공부반 모임을 결성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6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 송도열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임 장소 입구에는 간판 이름을 붙였는데 성서조선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성경적 가치와 사상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무너진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회복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으로 이 한반도의 조선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고 기독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고, 그래서 자주 독립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로마 교황청의 문서를 보면 1908년 공식 문서에 저 북쪽에 있는 만주 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간도 서간도라고 했습니다. 이 간도 땅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중국과 일본이 청일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텐진 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는 우리 일본이 관리한다, 만주는 간도 땅은 중국이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 간도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1908년 교황청 로마 공식 문서에 간도는 조선 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많은 백성들이 그 원시림이고 산골짜기니까 간도 땅으로 공식적으로 대략 30만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땅인 줄 알고 그쪽으로 와서 피난살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간도 땅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역사 시간에 우리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사의 과오를 제대로 깨우치지 않으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식이 투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참 많은 애국지사들이 무너진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별히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만해 불교의 한용운 선생이죠. 그리고 동학 최재우,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기독교의 김교신 선생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민족 시인이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다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학 운동도 전부 다 민초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인권, 자유를 위해서 그거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사상을 빼놨어요. 여러분들 건세사를 보면요, 기독교를 빼고서는 건세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병원, 교회, 독립운동, 구석구석까지 기독교가 다 스며들었어요. 기독교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별로 안 다뤄요. 다루는 거 보셨어요? 배운 적 있으세요? 저도 별로 배운 적 없어요. 이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도 별로 잘 안 가르쳤는데,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독교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특별히 직업적 목회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는데 사는 건 영땅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선조 말기로 봐서 우리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까지, 회복되기까지 이 과정을 보면은요, 조선조 중기 후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당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예? 당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쪽이 잡으면 한쪽을 다 죽이고요, 멸문지화시키고.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안으로. 일본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안으로 힘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배우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판을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옳은 소리인데도, 옳은 말 해도요, 여러분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이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한 10년 안 됐습니다. 한 7년, 8년,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학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신학계에서 이분을 완전하게 다르게 평가를 하고 이분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신학계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는 완전한 인물로, 참 배워야 될 탁월한 인물로 이제는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한때 교사로서 활동했는데 이분이요,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깨우치고 독립 정신을 자꾸 가르치니까 일본이 좋아할 리가 없죠. 가만둘 리가 없죠. 결국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함흥의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노동자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감을 했습니다. 기숙사의 사감.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5천 명 다 사감을 하면서 지도 관리할 때 기독교 정신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독립 정신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요, 기숙사 전체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본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후로 본격적으로 김교신 선생을 어떻게 제거할까, 제거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기숙사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입니다. 장질부사. 지금이야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깨끗하게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걸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그런 와중에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던 중에 이 김교신 선생 자신도 장티푸스의 전염에 대해서 결국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감으로 많은 노동자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했던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 시간.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시간 약속. 여러분들, 시간 약속. 우리 한국 사람들 꼭 5분, 10분 늦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걸? 코리안 타임 그래. 코리안 타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보면은 예배 딱 시작할 때 보면, 끝날 때 보면 동일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좀 안 보이던 분들이 끝날 때 보면 다 계세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일찍 오세요. 그러면 더 일찍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약속도 무겁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두 번째, 말의 약속을 잘 지켜라. 말한 것을 잘 지켜라. 말한 것을 잘 지켜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말로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잘 어기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저도 물론이고요. 찬양대 나쁜 가사가 있나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인내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근데 찬송하고 나서 그 찬송을 누구한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된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찬양한 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대로 안 살면 우리가 다 말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기가 참 쉬워요. 말의 약속을 잘 지켜라.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당쟁이 치열할 때, 조선조 말기에 다 가문들끼리 싸우고 그럴 때 권모술수가 있죠. 권모술수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 포함되는 거죠. 권모술수. 거짓말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다. 서로 다투고 안으로 망했다 그랬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 번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해라. 근면성실. 예. 다섯 번째,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라. 참 어려운 시기에 핍박을 당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나눠 먹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평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치게 됐는데 생을 마치기 전에 얼마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일본의 체포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남긴 말인데요. 도피하라는 지인의 권유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지인이 일기에 남긴 말인데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생 가르치며 말해온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지금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동지들을 배반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고 노동자의 형제로서 내가 같이 병들고 같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참 귀한 말이죠.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님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같이 죽겠다. 끝까지 기독교 정신으로 일본에 정하고 성경의 가치를 전하고 복음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꿈꿨던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국의 광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1945년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죠. 그의 나이 43입니다. 43 생을 마쳤습니다. 사진이 있어서 제가 전에 사진 안 보여드렸는데 사진 보여드릴게요. 20대 시절입니다. 일본에 있을 때. 그 옆에 우치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이분 문화생으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 다음 이 김교신 선생이 무교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바로 다 잡았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다 바로 잡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에 걸쳐 우치무라 선생에게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경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좀 오해가 됐던 거예요. 무교주의가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참 이런 훌륭한 분들이요. 참 하나님 좀 오래 살려두시면 좋겠는데 김영석 교수님 좀 104세 이렇게 좀 이렇게 살려두시면 좋겠는데 참 훌륭한 인물들은 전부 다 일찍 가요. 일찍 가. 저는 좀 덜 떨어져서 50대도 지나가게 하시고 40대도 지나가게 하시고 50대도 지나가게 하시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40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김교신 선생과 비견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본헤프 나치의 히틀러에 저항해서 참 저항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잖아요. 고문당하고 그의 나이가 40이에요. 만 39세입니다. 만 39세 40세 나이
루터교회 목사거든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20대 벌써 신학자예요. 24살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튜빙겐에. 그리고 나서는 25세 자기는 목회가 하고 싶어서 교수를 가르치긴 하지만은 목회를 중심으로 25세 때 목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40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과 제자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산상수훈, 팔복을 말합니다. 팔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게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주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워야 된다. 제자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에게 붙은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신앙과 행동의 일체를 대단히 강조했어요. 신앙과 행동의 일치. 이분이 공부한 대학이 튜빙겐 그리고 훔볼트라는 대학인데 쭉 찾아보니까 그런데 동독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옛 동독을 대변하는 대학인데 지금은 이제 서도가 통합이 돼서 대학 이름이 베를린 훔볼트 대학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칼 막스의 위대한 위대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칼 막스의 그 어록을 훔볼트 대학의 교문 입구에 써놨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 칼 막스의 말을 적어놨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왔다. 원래 철학이라는 게 진리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뜬구름 잡는 저도 대학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근데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해왔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게요, 교회 적용하면 딱 맞아요. 지금까지의 교회는 성경을 해석해왔다. 다 성경 공부하고, 그냥 이것 공부하고 저것 공부하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20세기 교부라고 불리는 칼바르트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분이 아주 극찬한 사람이 보네퍼예요. 보네퍼.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이 나치에 저항했기 때문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알려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책 한 권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라는 본질이 뭡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가 깊고 힘을 한데 모으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생활에는요,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는 거 건강하지 않아요. 구름대처럼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도 교제가 단절되면 건강하지 않아요. 차라리 100명, 200명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선한 일에 힘을 모으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터무니없이 많이 모인다고 신천지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도 아니죠. 통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도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 사람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시간이 되시거든 형편이 되시거든 꼭 사서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 40세, 44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세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분이 학교, 병원, 교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일대기를 쭉 자료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4살 때 뭐 애가 괜히 뭐 하는 소리였겠지만 4살 때 선교사 되겠다 그랬어요. 4살 때. 그런데 10대 때 결심 딱 하고요. 22살, 3살 때 선교사 훈련을 받고 목사가 공부를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6살 때 이미 20대 초반에 목사가 되고 26살 4월 5일 곧 다가오죠. 제물포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26살. 26살. 그때 함께 선교사로 한국 땅을 같이 밟았던 사람이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아펜젤러는 몇 살일까요? 27살이에요. 27살. 여러분들 26살짜리 27살짜리가 자기의 전 생애를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이야, 20대 참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20대를 우습게 알면 안 돼. 아유 아직도 덜 여물고 덜 익었고 교육 대상이고 훈련 받을 대상이다. 아니요. 여러분 켈빈, 루터 전부 다 20대 초반에 다 신학하고 그래요. 결정하고 20대들을 그냥 우리가 돌봐야 될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가능성 있고 자원이에요. 힘이 있는. 예? 26살, 27살 아펜젤러 조국 이 조선 땅에 입국해서 이분도 아까워요. 44살에 순교합니다. 43세 순교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내가 선교 다시 와요. 선교사로. 그 아들, 딸이 다시 선교사로 다 한국에 들어와요. 다 순교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아들이 일제시대 때 선교사로 다시 와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일본한테 핍박당하고 추방당하고 그 손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6.25 동란 다 치르고요. 그 증손자가 다시 한국 땅에 다 들어와서 선교활동 다 해요. 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루터 켈빈 말씀드렸는데 10대 시절에 다 결심합니다. 20대에 헌신하고요. 켈빈 같은 경우는 22살, 3살 때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고 25살 때 집필을 끝내고 26살 때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신학계에서는 이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연구 대상이에요.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20살짜리가 한 거예요. 20살짜리가. 본회프에 버금가는 인물 2사람을 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서 하지만 도움을 위해서 제가 쭉 설명하니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회프에 버금가는 2 인물로 우리 한국교회사 인물연구에서 2사람을 딱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은 김교신. 본회프에 버금가는 인물로 한국교회사 인물연구에서 그렇게 드디어 지금 자리매김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46, 45세 순교당합니다. 김교신 선생 44살.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투자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김교신 선생의 생애를 설명하는 한 구절의 단어가 있어요. 지금 해석을 할 때 전부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좋은 누룩 같은 사람. 좋은 누룩이라고 평가합니다. 좋은 누룩.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죠. 병들고 신원하는 백성들과 민족과 조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본이 되면서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계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김교신 선생을 좋은 누룩 같은 사람, 좋은 누룩으로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을 보여주신 인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핍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을 누룩으로 비유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악한 누룩을 말합니다.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죠. 좋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 악한 누룩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면에 좋은 누룩,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있죠. 비록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영혼의 살을 찌우고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좋은 누룩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누룩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놀라운 결과를 함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누룩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누룩,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니까 좋은 누룩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좋은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선한 역할을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누룩과 같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 참 귀하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네.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좋은 누룩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우리 아버지만 나타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을 해요. 그 실패한 아버지예요. 네. 저분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쏴하게 바뀌어.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재미없고 밋밋한데, 저분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고, 재밌어지고, 입이 열리고, 그 선한 좋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빵 명장 중에 이름을 떨친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빵 명장들은 자신들만의 좋은 누룩을 배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누룩을 따로 배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심지어는 누룩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까지 한다 그래요. 빵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갖은 연구 노력을 쏟아붓고 그런 터득한 누룩 배양 기술은 기업 비밀처럼 간직한다 그래요. 이분도 자신의 경우에 맛있는 빵의 비결은 좋은 누룩을 사용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여러분, 누룩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째, 아주 작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놀랍도록 빵을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올라요. 세 번째는 누룩이 들어간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을 비교했을 때 누룩이 들어간 빵은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것이 대세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하면요, 서로 부딪히면 소리밖에 안 나요. 부드러워야 돼요. 예.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 행동이 부드러워야 되고, 성품이 부드러워야 되고, 누가 옆구리 와서 툭 한 대 쳐도 2박 3일 뒤에 누가 쳤을까? 왜냐, 2박 3일 뒤에 너 옆에 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치기도 전에 가까이 오면 막 온몸에 경기를 해. 긴장을 해. 그러면 안 되죠. 부드러운 사람이 대세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 다 부드러운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누룩은 빵 맛을 좋게 합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미량이라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가진 게 없다,
재주가 없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시면 작아도 쓰임받을 수 있고 부족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인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교회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사회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누룩처럼 쓰임받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좋은 누룩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누룩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일꾼인가? 신앙의 선배 김교신 선생처럼 좋은 누룩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누룩으로 살 것인가? 빵에 넣는 누룩을 성경은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누룩이 되고 싶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